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다들? 예, 제가 이렇게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 아시죠? 우리 김정희 집사님 또 모친상이 있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원자력 병원에서 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로마서 우리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예. 그리고 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해방을 경험한다? 예, 율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개념과 이 죄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은 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은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속박과 통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은혜 아래의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빛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은혜 아래.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전부가 율법의 조문을 아는 것, 즉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운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날 교회에 오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하는 명령은 계속 듣지만, 그런데 이것을 행할 힘이 없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늘 내가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법 아래의 삶에서 은혜 아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상태를 결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율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결혼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우리의 첫 남편과 같은 이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율법은 절대 패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안 죽으니까 아내가 죽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리스도와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언약을 새롭게 맺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뿐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죽는다?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임을 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절 안 띄우고 성경절밖에 안 들어 있어요. 성경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다 제가 그 교재로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 새로 태어나게 돼요. 이렇게 주님의 아내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 산다?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 은혜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은혜 아래, 거듭난 삶, 전부 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속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영적 선물이 제공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절이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선물이 제공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새 영과 또 하나가 뭐죠? 새 마음이에요.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근데 우리 안에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죄의 속박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재림교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되는가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게 된다? 자발적으로, 뭐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지키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율법 아래서의 삶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주리라라는 이 규율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행해야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속박된 상태예요. 속박된 상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이 두 번째 은혜 아래서의 삶에서는 이 규율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는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이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 지체 중에는 죄의 정욕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계속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계속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행동으로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야지만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면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이게 어떤 상태로 가는가 하면 품성이 변하겠죠. 이 품성의 변화가 바로 뭐예요? 성경의 열매죠. 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법을 지키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종말적인 어떤 그런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마지막 시대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남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라고. 이 말은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지만 광의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뭐만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이것만 계속 찾아요. 근데 성경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십자가 이야기도 있고, 더하여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분의 축복과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무수한 것이 성경의 지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우리 안에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계속 끌어가는 이 문제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이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서의 삶과 율법 아래서의 삶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 죄와 율법이 같은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도 죄 아래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율법 아래서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죄와 율법이 같은 것일까요? 네.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니까 죄에 대하여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죄와 율법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피는가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요. 율법이 죄가 아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율법이 동의어가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죄 아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동의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과 저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는데 또 한 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율법이 선한 것인데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했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딱 이 머릿속에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리지만,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조화되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율법에 속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 더요. 끊임없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울에 비친 나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기 뒤에 보면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죄된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의 그러면서 이 율법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계속 말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선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의 속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속박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주 복음적인 말씀을 좀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 아래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 보내졌는가 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디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단순해요. 그 다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런 비슷한 얘기로 하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이런 용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은혜 아래 삶이죠. 성령이 지배하는 삶 또는 성령 아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 아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은 계속 반복해서 말할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죄에 대한 관계와 율법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용어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는 죄에 대하여도 율법에 대하여도 스스로는 지킬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심령에 뭐가 임재한다?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지배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거듭난 삶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성령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즉 이 율법의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지배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속박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 율법 아래 율법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율법의 속박 아래서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 공부를 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 죄는 뭐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뭐까지 살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까지도 보죠. 행동만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본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쭉 살피는 거예요. 예.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동기가 어떤지까지 살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규정도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고 살지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규정을 해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의 완전한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온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산상수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어떻게 알아? 온전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우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바리새인 학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바울이 율법을 몰랐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자신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지식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조문으로 알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의 모든 규정을 행동으로는 다 지키며 산다고 스스로 공언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았다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게 배워왔는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사람인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율법이나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율법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다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이에요. 이 규정이 없었으면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동으로만 잘 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심히 죄되다고 하는 것, 진짜 부패하다고 하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즉 계명은 내 안에 있는 각양탐심을 다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지, 이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다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법이 없었다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의할 뿐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며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기능의 많은 부분들이에요. 네. 대다수의 부분이. 근데 그 이상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기능은 율법의 기능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를 고치는 기능은 율법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 번째가 뭐죠?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속절없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병원의 시스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나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진단하는 진단 장비와 같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진단 장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들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진단 장비를 통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단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뭐 진짜 어마어마한 엑스레이와 어마어마한 최첨단 CT나 뭐 MRI나 이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단 장비로는 절대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정밀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기능만으로는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하는 이 몽학 선생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의 뭐다? 최종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부도덕과 죄 문제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도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도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도덕 교육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도덕 교육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도덕 교육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도덕 교육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착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아닐 때,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계속 도덕과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도덕과 율법을 우리 계속 연구하고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계속 그 도덕과 율법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계속 지키도록 강요되어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율법 아래의 삶,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박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한 12년, 대학 가서도 교양 수업 시간에 한 몇 년 동안은 이 도덕과 윤리를 공부를 했어요. 한 15년간 가까이 이 윤리와 도덕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윤리와 도덕을 공부했지만 그 도덕과 윤리의 지식이 저를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올바로 살자라는 도덕적인 강조만으로 혹은 율법의 강조만으로는 개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선행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선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비로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듭남을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영근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친상을 당하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과 우리 유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 순서 변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게 정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우리 3040 어린이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